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예, 잘 살죠? 예, 우리가 옛날을 생각했을 때에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분들이 보릿고개를 넘겨보셨을 건데, 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니만할 때에 물을 뽑아서 먹고 자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삶에 따라서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람들, 현대인들이 어떤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재테크, 즉 물질과 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모이면 돈 얘기는 빠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주식이나 코인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인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자녀 교육입니다. 어머니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자녀 교육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는 유치원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취미생활에 많은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혹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취미생활을 소재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 요리, 골프, 테니스, 아주 다양한 취미를 가지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교에도 아주 핫하다는 여가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제가 한 번씩 차를 타고 파크 골프장을 앞을 지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파크 골프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평균 수명도 길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다는 영양제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음식의 질이 나빠지면 건강도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액상과당,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이렇게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몸에 양식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에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없어질 양식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없어질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없어질 양식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 즉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주님이 자신을 향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공기조라는 단어로서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유래된 동사인데 뜻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하여 그곳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그 즉시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수군거린, 즉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자, 즉 주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흐린 날도 있고 때로는 폭풍이 몰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믿음 없는 자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썩어질 양식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자, 즉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교만, 즉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하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내가 그의 부모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는 자, 즉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영적 교만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고라와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찾아와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 네가 아는 것 우리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지금 하는 것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영적 교만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식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지금 하는 말들 다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안다면서 온갖 것을 가지고 그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변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는 다 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다고 지금 떠들어대는 것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는 자, 즉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시험합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유대인의 무리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우리에게 먹을 떡을 준다면 당신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을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런데 그 다툼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를 너희가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양식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 생명의 떡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의 신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유혹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양자의 은총을 잃거나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마지막 영화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23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에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았기에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의 형들과 그의 형들의 가정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았기에 그의 나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의 특징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까요? 한때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한때 다녀봐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진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수없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7편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86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외에도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깨닫기를 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 달다라고 고백합니까?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원망과 불평 대신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둘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씁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이와 같은 생명의 떡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